아멘.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죠?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미리 크리스마스. 우리 미리 한번 크리스마스로 인사하면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제목은 이와 같은 제목입니다. 제목부터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아멘.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소개하는 사람들이 혹시 포함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나랑 좀 비슷한데?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심판의 예수님을 맞이할 영적 기름을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드림 찬양단이 오늘 찬양으로 선포했듯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잠시만요가 아니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산 가운데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첫사랑 때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셨는데, 살다 보니까요 점점 주님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주님도 같은 엔드라는 개념으로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only Jesus, 오직 예수가 내 주인이 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이번 대림절과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준비가 되길 원합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넘치게 임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악과 절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큰 희망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예수님이 만약 오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며, 영원히 흑암 가운데 있을 것이며, 영원히 죄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최선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 영접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더욱더 기쁘게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들로 준비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영접했느냐?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한다고 하면서 정작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배척해버립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것은 비극이며 그것은 허무한 뿐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나의 지금 신앙 잘 진단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버릴 것이다면 버리시고 온전하게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 안에 영생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자리를 내놓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주셔야 됩니다. 사극에 보면 웃 어른이나 고위 관리자 또 왕이 나타나면 신하들이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다가도 갑자기 낮은 자리로 확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전하고 낮게 자리를 자신들의 그 자리를 주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높은 자리에는 반드시 앉아야 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앉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은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는 높아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자리가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자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셔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라는 단어를 제가 늘 강조했지요. 주님이란 단어는 뭡니까?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한 분만 사랑해요. 이 단어가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무거운 단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 모습이 뭡니까? 나의 삶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자리를 내어주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등장하죠. 헤롯이라는 인물.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흔히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로마에서 지정해서 너는 저 유대 땅을 맡아서 관리해라 해서 왕으로 임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 헤롯이라는 왕은 늘 자리가 불안불안했습니다. 왜요? 금방이라도 그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그 헤롯 왕 앞에 얘기를 합니다. 가뜩이나 왕의 자리가 불안불안했던 그 사람인데 진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야, 큰일 났다. 내 왕의 자리가 불안하다. 염려되고 걱정되고 때로는 불안과 염려가 있다 보니까 분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됩니까? 소동한지라. 막 기뻐가지고 소동한 것이 아니라 복잡해진 거예요, 지금. 내 자리가 뺏기겠네. 내 자리가 불안해하겠네. 동방박사들이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라고. 헤롯의 이 말은 거짓말이었죠. 실제로는 아기 예수를 찾으면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왜요? 자기의 왕자리가 불안하니까. 동방박사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보여주셨죠. 결국에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가서 아기 예수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은 채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헤롯이 불안과 염려가 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정말로 군대를 보내어서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전부 죽이게 합니다. 이게 글자적으로 표현해서 별로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내 아이 2살짜리가 이유 없이 계속 죽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품에 안았던 아기를 끌어다가 죽이고 또한 젖 먹던 아이를 죽이고 또한 누워서 잠 잘 자던 2살 아이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온통 난리가 난 거죠. 헤롯은 왜요? 자기 자리가 불안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니까 그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명령 내리고 가차없이 피해 그런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왕 노릇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헤롯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큰 죄인이 된 겁니다. 권세에 대한 애착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겁니다. 우리들도
왕이 되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왕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려면 내 자리를 내어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어가 되면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복음, 흔히 그러죠.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면은 여전히 내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무겁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분도 많습니다. 불평도 많습니다.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 말이 정당하고 내 말이 맞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자리를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자 한다면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되니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들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에게 주신 축복의 그러한 호칭 주님 사랑합니다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행함 없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했네요. 믿음의 사람으로 지칭하는 사람들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악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중에 또 한 대상이 있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대시 왔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막 소동하고 있을 때 온 예루살렘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날마다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던 사람들, 소동하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압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이하를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봅니다. 이때 그들의 대답은 이렇죠.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 유대의 고을 중에 작지 않습니다. 거기에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옵니다. 이 얼마나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에 있는 왕으로 오는 메시아가 정확히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까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믿음에 행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 아니라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기만 했지 행함이 없다면 그 말씀은 그냥 지식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믿고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 딱 민수기 24장 14절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치 별이 나타난 데 있지. 그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말씀을 의지했더니
큰 별을 보게 되었고 그 별을 무작정 쫓아서 오게 되므로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믿는 것으로 행하였더니 만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베들레헴이라는 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믿고 의지하고 행할 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행하였더니 그 실패 현장이 성공의 현장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침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행함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입에만 맴도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고백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깊이 적용이 될 때 그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텔레토비라고 옛날에 인기 많았죠.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머리가 엄청 큽니다. 몸은 되게 왜소하고. 텔레토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만 머리에 가득 잡으면 텔레토비 같은 겁니다. 머리만 이따만해지고 몸은 기우뚱기우뚱 하는 겁니다. 말씀 아는 거 중요하죠. 그 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아지고 행함이 되어서 그 말씀이 생명력 있던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은 행함이 있을 때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말씀을 가진 동방박사들은 예수를 만났고 행함이 없는 말씀만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최소한 한 구절씩은 아마 외우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말씀을, 외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이 되어서 행할 때 진정한 예수님이, 능력의 예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온전히 주인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악의 예수를 영접했지만 싸늘한 마국간에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들레헴 여관집 주인이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 구절의 이유가 나타나죠. 손님들이 마다 빈객실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때 로마 황제 가이사가 천하의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여관방은 호적하러 고향을 찾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러 갔는데 여관에 갔는데 빈 방이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기록한 말씀이죠. 여관집 주인의 입장에서도 그 상황을 보아야죠. 그는 이 사건이 여관 주인의 삶의 철학의 문제고요. 생각합니다. 정말 그는 인도주의적 생각을 만약 갖고 있었다면 방이 없으면 산모를 위해서 안방이라도 내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관집 주인은 물론 환경은 합리적일 수가 있어요. 빈 방이 없는 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진 산모가 왔는데 그 산모를 외면해 버립니다. 오늘 강보라는 말이 있죠. 강보가 뭔지 아십니까? 목에 두르거나 머리에 쓰는 보자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보자기에 추운 날씨에 쌓여서 여관집 앞에 왔는데 여관집 주인이 뭡니까? 빈 방이 없습니다 라고요. 주인으로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지방에 그 흔한 천막이 있을 겁니다. 천막이라도 쳐주면서 그 산모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산모가 메시아의 모친인 줄 몰랐다 하더라도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그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본문에 있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다. 이 문장은 관점에 따라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는 문장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편에서 여관에 들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주인 편에서 보면 이 말씀은 뭡니까? 불성실함이며 핑계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의 생사가 걸린 해산의 문제인데 방이 없다라는 편리한 말로 끝낼 수는 없는 겁니다. 생사가 걸린 그 문제에 이 여관집 주인은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빈 방이 없다라는 핑계만 댈 뿐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자기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 산모 마리아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성경에서 예수를 맞이한 여관집 주인이라고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도 우리의 입술에서 굉장히 차가운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에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바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바쁩니다. 힘들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2024년을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혹여 이 여관집 주인처럼 여전히 변명과 핑계만 대는 신앙생활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문 밖에서 계속 두들기고 있는데 환경이 될 때는 문을 열어주고 환경이 어려울 때는 문을 닫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에는 우리 주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될 때 그 신앙생활을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누구였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지금도 뭡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여관집 주인처럼 빈방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이 오시고자 한다면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그 장소를 마련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바쁩니다. 주님, 저는 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 저는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세 번째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빈방이 없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주님을 마음 문을 열고 나의 변명과 핑계와 합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맞이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변명거리를 찾고 여전히 핑계거리를 찾고 여전히 내 환경 가운데 합리화를 찾고 여전히 내 환경 가운데 타당성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제일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뒤로 보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에서 우리가 잘 준비된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신 주님, 내 생활 패턴에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를 맞추는 삶의 방식이 될 때 진정한 주님이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 냉정하고 정확하고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이 지금 주인이면 왕노릇하는 완악한 자아를 깨트려버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 가지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제일 주의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순간순간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그 모습 중에 혹 일부의 모습이 나한테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가슴 활짝 열어서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습니다. 주님,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 내려놓습니다. 여전히 내 삶이 주인이면 내려놓습니다. 여전히 내 환경이 주인이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주어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옵소서. 내 주 대신 주 앞에 하나님 우리 익숙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조급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의 만혜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이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버릴 것은 버리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온전한 정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